네, 오늘은 동행하는 기도자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주목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영성신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먼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들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영성신학에도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영성신학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 그러니까 spirituality 그러는데, 이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어떤 한국의 아니면 어떤 동양의 영성가들과 서구의 영성가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서구의 영성가들의 삶과 어떤 기도의 모습들,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터툴리안이라든지, 그죠? 여러분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교부들, Godfathers 그래가서 그들은 이제 교부들 그러거든요. 이 교회의 아버지들처럼 우뚝 서 있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오면서, 중세 시대는 영성이 다 죽었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도원의 영성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성 프란시스 같은 분들, 안토니, 성 안토니처럼, 그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으로 달려간 그런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의 영성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청교도의 영성,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이 서구의 이 거인들, 영적인 거인들의 삶과 이 모습을 연구해 볼 때 뚜렷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쉽게 말해 동행하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영성.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눅눅하고 뭔가 저기 하고, 뒤에 좀 제습도 이렇게 하면서 습도 조절 잘 해주십시오. 뭔가 다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서구의 영성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영성, 어떤 이 동양의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죠?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삶 속에서 그 영성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이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들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랑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그죠? 뭔가 대단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위 말해 이 영적인 부분이 떨어진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나와 마주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반면에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매너 있게 행동하고, 뭔가 이렇게 젠틀하고, 이게 단순히 영국의 신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청교도적인 어떤 배경들, 어떤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도의 형태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구체화시켜서 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기도합시다, 기도 부르시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한 면을 짚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간청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있죠. 자, 금요일 저녁은 잠을 잘 깨기 위해서 자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간구의 기도.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면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밤낮 없이 내놓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 그래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제가 무슨 기본적인 기도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약간 부끄러운 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구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따라합시다. 서원 기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형에게서 가로챈 다음에 막 도망가잖아요. 막 잡아 이제 죽임을 당할 형편이 되니까 막 이렇게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 그게 탁 나타났는데, 이게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서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광의 장면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를 하고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소위 두려워하는 마음, 막 벌벌 떠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됐지만 제가 간구하는 것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소원을 해요. 제가 그때 획득한 소산의 10분의 1을, 전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당장 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좀 탈출하려고 하나님, 마치 뭐 이런 표현, 하나님 앞에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순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정말 소중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건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제가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이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뭐 문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는 참 이렇게 어색하단 말이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뭐 기도원이라든지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뭔가 하나님 돈 내놓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이거는 일종의 뭐 제가 이렇게 오늘 붙여봤어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상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도. 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국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나이다 약간 이 유교적인 방식, 아니면 어떤 그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무속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국의 어떤 것들과 이렇게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좀 깊이 만져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임신하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니 목사님 여기 서원했다는데, 한나의 기도는 사실은 서원보다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막 그 마음을 쏟아넣는 그게 결정적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사실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사무엘이 그 태에서부터 태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제 마음을 쏟아넣는 게 먼저죠.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님 내 마음의 고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인으로서 택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드리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나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 엘가나 앞에 가서 울었으면 여러분 엘가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몇 번은 그랬잖아요. 하지만 공감은 해주고 약간 고개는 끄덕여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진짜 깊이 만져줄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 분인나 앞에 가서 울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건 더 서러운 광경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들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울면은 잠깐은 약간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더 비참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가 왜 언급드렸는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기도만 열당 시작을 하면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이 5번째 기도를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동행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동행의 기도. 오늘 본문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채로 깊이 공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동행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 깊은 임재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자, 자꾸 이 습도 가운데 쓰러지려고 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동행의 기도는 사실 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깊은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깊은 경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떠난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말씀처럼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깊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정말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녹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명사 에녹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다 알겠지만 에녹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동행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에녹의 생애가 다 농축이 되어 있는데 2번이나 지금 이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24절 상반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 속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심지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저 데려감을 당해버렸잖아요. 엘리야처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아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단하죠.
여러분 잠 깨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 특히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그냥 동행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그래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데 옮겨짐을 당하기 전에 그의 생애에서 너 참 내 마음에 기쁘다, 너 참 내 마음에 기쁘다 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이 존재가 막 사모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거는 무슨 얼마나 신비한 인물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스테리하게.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거룩한 일종의 어떤 거룩한 열망이라 그럴까요? 갈망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심지어 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는가? 심지어 과연 나는 어떻게 에녹과 같이 이 깊고 심오한 영성, 정말 이 신비롭기까지 한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마치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형성, 그죠? 이 동행함의 영성,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결론으로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천한 우리가, 그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죄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소망이라고 없던 우리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 온 우주의 통치자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지금 내일 당장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건물이 무너질지, 뭐 주가가 폭락을 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저 영원하신 분이요. 저 우리가 우주에다가 이제 누리호, 와, 처음으로 우리 과학기술로 이제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그죠? 중간권 뭐 해서 10권 지나가지고 이제 우주에 이제 뱅글뱅글 도는 위성 하나 쏘아 올렸다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온 우주의 이 갤럭시를 넘어서, 그죠? 온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우주의 통치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우주의 통치자가 나를 돕는 분이 되고, 그 우주의 통치자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죠. 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의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왜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지 않은 채 그저 사변적인 논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전능자와 기도로서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바로 여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다가 심지어 취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 에녹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우리 옛말에 이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 따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성경 사회에서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이름은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실제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의 이름의 뜻도 바로 교육받은 자, 그 다음에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결국 에녹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에녹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요청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딱 기도합시다, 요이 땅 이렇게 하면은 뭐 요이 땅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주님 찾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거 내주시고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좀 대화 좀 하고 싶고 마음을 좀 나눠주고 싶으면 하나님이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집에 가서 밥 해야 됩니다, 주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의 생각,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가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하던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굽히고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영성가 게리 토마스는, 이 게리 토마스 책은 참 다 좋아요. 뭐 내려놓음의 영성, 뭐 부부 영성, 그죠? 뭐 결혼 영성, 많은 영성에 대한 대단한 영성가인데, 이 게리 토마스는 이런 태도를 놓고 또 내어드림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어드림의 영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밤에 와서 드린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린 것처럼, 그죠?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기도로서 들으신단 말이죠. 예?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말씀,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끝나고 기도할 때도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건이 뭔가 내 삶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좀 이런 걸 설명을 할게요. 내 자아를 갖다가 완전 꽉 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요거 알아먹으셨어요? 요거 안 내놓으시면 저 삐질 거예요. 마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내 이 모든 기도 제목조차도, 내 모든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와 반대로 기도를 해놓고도 다시 근심과 걱정을 다시 내 안에 끌어안고 내 생각과 내 자아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삶에서도 뭐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영성생활, 기도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태도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녹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죠. 예언적 말씀 선포자인 에녹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적 말씀 선포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유다서에 이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임하시게 됨에 대해서 보고 그걸 예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을 보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이 예언은 어떤 시기에 관한 예언일까요? 어떤 시기에 관한 예언이에요?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 다 얘기했는데 이 말씀 읽기 전에도 제가 뭐에 대해서 합니다 하면서 또 읽어주고, 어떤 시기요? 최후의 심판,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에녹이 예언을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에녹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중에서도 중간쯤에 모세 갔다가 무슨 다윗 갔다가 나중에 어떤 선지자들, 그런 쯤이 아니라 아담의 7대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백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 불의한 경건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가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가 이걸 짚어내려고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동행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대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린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전체와 역사가 흘러가다가 나중에 역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계시를 받은 거죠. 소위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성,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차원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성을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길 바라요. 많은 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이여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이 해주시고, 특히 제일 뜨거운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수능 학부모 기도 모임. 그때 평양 대부흥이에요. 엉뚱해서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고 이런 아멘 할머니들까지 나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그죠?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자기 삶, 자기 단편적인 문제 해결 하나, 그런 데만 전부 갇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뭘 바라보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도 뭐 제 문제를 위해 뭐가 있으면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얄팍하기 짝이 없는 기도에만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초신자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야, 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세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더 깊은, 사실은 굉장히 최고의 깊은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죠?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해서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써 있지만, 분명히 요나와 같이 니느웨에 뛰어 들어가서, 그죠? 물론 처음에는 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도 가고 했지만, 니느웨처럼 뛰어 들어가서 니느웨의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외쳤을 거예요. 그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였죠. 예언가였죠.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불의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동행했다는 게,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살도 포동포동 찌고 자식도 한 열 몇 명 낳고 평안하게 있다가 갔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노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요. 질시를 받습니다. 미워함을 당해요. 왜 그렇게 평안을 외쳐주고, 목사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회개를 외치십니까? 왜 그렇게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십니까? 그런 핀잔 들어요. 인기 없는 목회자 됩니다. 에녹은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 분명해요. 성경의 계시가 말하잖아요. 유다서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깊은 기도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지금 오늘 이 에녹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야, 너희 아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야. 언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걸 봤던 거예요. 성령의 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했던 거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계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또 고린도 후서도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경계하는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계시를 받았고 이거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 우리는 그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로 전 세계 7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평안합니다, 뭐 우리 비대면 예배나 계속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영성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시기에 성도들 잠 다 재우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깃발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자와 같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지만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설교자, 그런 예언자,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기도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을 위한 역 라마단 기도 운동입니다. 역 라마단 기도 운동.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 있죠? 매년 이제 무슬림들이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제 해가 떠 있을 동안에 금식하고 이제 해가 지면은 뭐 같은 거 이제 먹으면서 뭐 축제하고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걸 라마단 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도의 역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역 라마단 기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때 이제 지금 이 기도 운동이 퍼져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 라마단 기도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역 라마단 기도를 드리면서 실제 무슬림들은 막 소위 알라신이죠, 그죠? 알라신을 막 접신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무당 푸닥거리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 무슬림들, 저 불쌍한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라마단 기간 동안에 세네갈의 한 무슬림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된 거죠. 기도 가운데 자기가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셔서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인도의 무슬림족인 데칸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에 그 족속에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이 그 기도하는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전하면서 군인 21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했을 때 제가 2012년이죠. 2013년인가요? 2012년입니다. 2년에 이란에 갔을 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 정말로 여러분 이란 땅에 그 척박한 땅,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복음 전해지다가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땅에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라마단 기도 기간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이 피를 줄줄 흘리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전혀 뭐 예상치 못했는데 거기에 CGN TV가 이렇게 위성으로 방송이 되거든요. CGN TV는 위성 T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도 어떻게 채널 케이블 돌리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무심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CGN TV를 보게 되고 그 TV를 통해서 이제 번역돼서 나오니까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막 10명, 20명, 막 100명 이렇게 막 주님 앞에 회심하기 시작해서 이제 1979년 이맘 호메이니에 의해서 이제 무슬림 혁명이 이란에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약 100만 명 이상이 이란에서 숨어서 공식적으로 예배는 못하니까, 거기도 이제 가짜 교회가 2개인가 있어요. 북한처럼 그렇게. 근데 CCTV가 한 30개 설치돼서 막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가짜 신도들입니다. 그렇게 있지만, 대외 선전용으로 있지만, 여러분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깊은 기도의 사람, 깊은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경지라 그럴까, 결정적인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습이 되면 돼요.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사람과 심지어 대화를 하면서도 그죠,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에녹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아니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늘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온 나라들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고 지금 이런 현상,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하는 키가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내 앞에 에녹과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겠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정말 진정한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에녹처럼 나를 영접한, 우리 에녹의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내가 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더 깊이 어찌하니 더 깊이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아멘. 더욱 친근한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길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에녹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에녹과 같이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예배자,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에녹과 같은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